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 주 내용이 이제 다 감은 잡았죠? 네, 자, 처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네, 바벨탑을 쌓는데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바벨탑 시작하면서 11장에 뭘로 시작을 해요? 첫째 구절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이 말로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이 상당히 좀 함축적인 그런 문장이죠. 저는 그렇게 딱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지금 요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말이에요. 상당히 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냥 바벨탑을 쌓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른 뜻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 지금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온 땅이 하나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셈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로 왔죠. 네, 신할 평지로 내려왔어요. 신할 평지로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성읍과 탑이라 그랬는데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 탑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지구라트라는 그 탑이에요. 그 지구라트라는 것은 피라밋과 비슷한 형태예요.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게 쌓으려면 밑에가 아무래도 넓어야 되니까 피라밋과 같은 그런 데인데 근데 그 위에는 신전이 있다면 신전. 모든 지구라트는 그 위에 꼭대기에는 그 신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디까지나 표상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거는 표상적인 사건이고 그런 표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의 족보가 나오죠.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왔죠. 근데 누구 중심이었었어요? 노아를 시작해서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로 끝났어요? 욕단이에요. 욕단. 그건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욕단 자손이 거처가 어디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나누었죠. 같은 셈의 후손을 갖다가 10장에서는 언급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욕단만 다뤘단 말이에요. 욕단만 다뤘는데 오늘 셈의 족보는 누구를 다뤄요? 아브라함 이전에 지금 셈의 족보에서는 지금 누구를 다루냐면은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죠. 그렇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지난 10장에서는 욕단을 언급을 했고 오늘 지금 11장에서는 에벨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벨렉 계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벨렉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11장은 벨렉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족보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뭐 족보라기보다는 데라의 가족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11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알겠지만은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벨렉의 그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 그 갈대아 우루 쪽으로 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셈 후손들의 그 타락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셈 후손들이 타락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한 것을 갖다가 스스로는 이게 타락한 그 모습을 갖다가 바벨탑 쌓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벨탑 쌓는다는 것은 그냥 탑 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종교성으로 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쌓는다는 것은 탑 쌓아가지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요? 예? 그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성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네. 인본주의 반대는 신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서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적혀놓고 꼭 그 표현이 오늘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 다음에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셈 후손들의 그 타락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셈 후손이라면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목사들의 그 타락 과정을 갖다가 목사 세계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목사 세계에서 타락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걸 오래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세상 목회자들은 신학교 나오면은 다들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하죠.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우리 목사님 정말 신실해, 열심히 해. 정말 나이든 다른 그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이제 갓 나왔는데 그래서 소명이 있고 참 신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요.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낙담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명 처음에 사람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목회도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죠. 그러면 낙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낙담하게 되면은 이 목사 세계에서 말하기를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어느 목사님은 어느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느 목사님은 어느 큰 집에 사는 거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보이면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 자기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죠. 그러면은 교인이 바로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세상이 보이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말씀만 가르쳐 가지고 이게 성장이 잘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뭔 방법을 써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온갖 잡다한 플랜을 갖다가 다 지어짜 가지고 교회에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가 이거 세미나 참 많이 해요. 특히 난가주 사는 교회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지어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런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기 교회 가서 실행을 해요.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제자 훈련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목적이 이루는 삶 그거 가정 안 하는 교회 없을 정도로 다 하잖아요. 그게 참 진짜 영혼을 갈급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실 로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교인이 좀 모이죠. 그러면 어떻게 타락이 돼요? 이제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이제는 이거는 이제 끝없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루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 영화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했다라고 그래요. 교만하면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루왕이 심판할 때에 보면은 두루왕을 갖다가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 애적 에덴 동산에 있을 때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왕이 누구란 말이에요? 뱀이란 말이잖아요. 두루왕이 뱀이고 그 뱀은 사탄인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키잖아요. 오늘날 세상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뱀이 있단 말이에요. 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뱀 보고 그냥 이쁘다고 그냥 껴안고 하는 짓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인데 성경에 다 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걸로만 보여. 정말 다 그런, 진짜 나는 이게 성경을 이거 보면요, 이제는 야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요, 에스겔서는 그 우리 그 금기름 붓는 집에 카페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형제님이 에스겔서를 갖다가 이제 강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자료도 없어. 그래서 성경만 보고 에스겔서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에스겔서는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흐름이라는 걸 보인다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이 비밀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얘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타락하고 타락의 원인이 뭐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루왕의 그 교만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욕심내서 교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교만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가지고 어디 뭐 TV 방송에도 나오고 뭐 복음 방송에 자기 설교 내죠. 복음 방송에 자기 설교 내는 거 그거 비싸요. 한 달에 뭐 내가 알기로도 그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매달 5,000불씩이에요. 그 교회에서 매달 5,000불씩 그렇게 나가 목사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들만 해요. 어제 LA에 올라가면서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조금 이제 들어본다고 계속 듣고 가고 있는데, 와, 갑자기 3,000%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가인이 그렇게 벌을 받아서 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이걸로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회자들도 참 외롭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자가 그 모양이니 어떻게 일반 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을 알고 제대로 가겠냐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루왕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이사야 14장인가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의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마귀가 착각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받은 일반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도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어떤 착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다 천국 간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착각해요? 나는 다 안다고 그러죠. 성경을 안다고 그러죠. 누가 무슨 내 진리를 말하려고 아유 나도 다 알아. 다 그러죠. 알기는 뭐를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방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시된 믿음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인데 얼마나 종교성은 심해요. 자기의 그 종교성, 자기의 어이로움이 성경 말씀을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자기의 종교성만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네. 부자가 뭐라 그래요? 많은 재물 쌓아놓고 나 이제 족하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성경을 알 만큼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하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곡식 먹는 곡식 쌓아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곡식 많이 쌓아놨다는 거, 창고가 가득하다는 거, 난 이제 성경 말씀 다 안다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참 무슨 말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는데 다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착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죽으면은 참 어디로 가죠? 네, 그 사람들한테 불꽃 가운데 범인하면서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은 뭐 당장 싸움 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다음 넘어갑시다. 하도 내가 타락을 생무선의 타락이 오늘날 교육자의 타락이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의 타락이 다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자 1번 문제 넘어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상당히 함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으셨다라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이 말하고 전제하고 마지막 결론이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으셨다는 이 말 결론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이 뭘로 연관이 돼요? 종교성하고 네. 저를 이제 영적으로 장자교회하고 분리시킵니다. 자, 여기서 말과 언어가 나왔어요. 그죠? 언어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언어라는 말이 나와요. 혼잡케 한다. 그러니까 언어는 같은 소리죠.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은 소리가 아빠 같으면 아빠 소리 안 하고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건 같은 언어가 아니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언어라는 말이에요. 같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 같다는 것은 말은 곧 우리의 사상, 생각이죠.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말은 같은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 같은 정신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 같은 말씀, 같은 사상이라 생각이라면은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였다라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좀 어렵죠. 자,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동산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깨닫는 레마의 말씀이 동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거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로고스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선악과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말이 하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혼잡시켰다는 말은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많은 신학이나 많은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많은 교리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 우리 역사상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로마교부터 시작을 하죠. 로마교부터 시작해서 나뉘죠. 동로마교, 서로마교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리스 뭐 정교회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성공회로 나뉘고 또 여러 가지 파로 나뉘죠. 루터교도 나뉘고 뭐 여러 가지 나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개신교도 나오죠. 예, 개신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행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 나뉜단 말이에요. 개신교 가운데서도 뭐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다 나뉘죠. 이게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어를 혼잡했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교단이 서로 다르면은 서로 알아들어요? 이번에 그 형제님 침례교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 침례교 목사님도 삼위일체를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상당히 진보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제일 중요한 그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니까 이 말이 통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침례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도 도무지 침례는 물침례를 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침례 교단에서 하듯이 뭐 그냥 뭐 장로교에서 해서 머리에 물 얹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침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나는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침례는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 하나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물 침례를 했었죠. 근데 깨달은 이후에는 물 침례를 해요, 안 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다음 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세상 교회에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12장부터 나갈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진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각종 교리나 교단이 생겨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예. 근데 하나님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 이 정신세계, 인본주의 세상적 정신세계 1인 독재자가 끌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마음대로 끌고 가다가 바벨이라는 이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다. 예. 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흐트려 가지고 서로가 안 통하게 했는데, 지금 현세 보세요. 이런 거 교파가 여러 수백 개잖아. 예, 그거는 제가 이게 하느님 어떻게 이거를 수습하게? 우리는 못하잖아. 자,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그러지 않은 신앙도 있는 걸로 지금 나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게 5번 문제에서 나와요. 네, 5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5번 문제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렇게 다 흐트러셨는가? 그렇죠. 5번에 또 나오죠. 5번에서 이제 그 답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성경의 오역입니다. 오역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동방으로 제대로 나왔잖아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네, 나왔어요. 이게 틀렸어요. 이건 오역이에요. 자,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면은 동북쪽이에요. 동쪽이단 말이에요. 동쪽 위의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럴 때 에덴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라라산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예, 동쪽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만약에 성경대로 하면 동방으로 옮겼으면 동쪽에 있는데 동방으로 옮겼으면 어디로 가요? 완전 그 인도 그 북쪽 그다음에 그 천산산맥 그 북쪽으로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죠. 예, 동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왔어요? 갈대아 우르로 내려왔잖아요. 바로 저 바벨론 지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에서 일단은 거기가 동방이단 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로 남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from the east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는 from the east. 네. to the east가 아니라 from the east. 그건 엄청 차이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건 수정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오역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동방에서 옮겼다는 말은 동방에서부터 옮겼다는 동방은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는 빛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동방이라는 것은 빛의 처소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타락한다고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빛의 처소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갔다, 타락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면은 셈적이 동방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신할팽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신할팽지 이건 바벨론 지역 땅이죠. 네. 신할이라는 단어 혹시 다른 거 생각나세요? 그 넓은 광야를 말하는 건데. 자, 신할팽지라는 것은 신할이라는 뜻은
여기는 귀신들의 처소라는 뜻이 있어요. 예, 신할은 귀신들의 처소예요. 자, 이 귀신들의 처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귀신들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가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했죠. 무슨 범죄를 했어요? 신할당 외투 공문을 자, 뭐 훔쳤죠. 그 훔친 품목이 뭐냐 하면은 신할산 외투를 훔쳤어요. 신할산 외투를 훔쳤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훔쳤어요. 자, 훔쳐가지고 자기 처소에다가 감췄죠. 네. 그것 때문에 조그만한 아이성을 치는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그 큰 성 여리고 성, 그 난공불락의 성도 이겼는데 아간 때문에 조그만한 성, 그 아이성도 못 이기고 그냥 져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웬일인가 조사를 하니까 아간이 심지가 뽑혔죠. 아간이 심지가 뽑혔는데 아간이 훔친 그 물품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할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할산이단 말이에요. 신할산이면 산이라는 의미는 교회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인 교회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디예요? 세상 교계를 두고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훔쳤다는 말은 자기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 자리를 탐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외투라는 거는 목사 가운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간이 진짜 물질적으로 훔치려고 하면 그거 외투 옷이 그럼 뭐가 필요 있어요? 차라리 나 같으면 금, 은도 필요 없어. 금만 그냥 다 갖고 와서 숨겨놓지. 그게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옷, 외투야 뭐 금 조금만 주고 사도 되는데 성경에서 왜 그런 표현을 해놨겠냐는 것이죠. 신할산 외투라는 것이 아까 신할이라는 것이 마귀의 처소란 말이에요. 마귀의 처소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 자리를 탐냈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아간이. 그래서 금은을 또 훔쳤다는 것은 교인들의 그 헌금을 탐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회자 되면은 아까도 목회자들이 타락을 이야기했지만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의 그 주머니를 탐냈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금은이 헌금이지. 예, 얼마나 참 비밀적인 이야기예요. 예,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 영으로 딱 보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성경에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구속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구속사.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혼까지도 완전히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는 것이 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실체, 자기가 믿는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 말하기가 참 어렵죠.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싸우려고 들 텐데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보물인가 참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셈족이 신할평지를 지나서 신할평지는 이제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거기는 세상 영이 충만한 곳이에요. 예, 세상 영이 충만한 곳. 그게 거류하였다, 살았다. 이거는 신앙 변절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할 땅의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해서 살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네.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뭐가 번성하냐면은 말씀 이외의 것이 번성하게 돼요. 신학이 번성하게 된다. 신학이. 예. 암흑기 시대 때에 중세 암흑기 시대 때에 각종 신학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오늘날에도 신학이 엄청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받는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축복받는 신학.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누가 먼저 도입했어요? 조영길 목사님이 도입했죠. 예, 번영신학. 예.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이 교단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언급하지 않고 자꾸 이 번영신학, 복 받는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래야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실제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하고 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로또 살 거 아니에요. 그 이치란 말이에요. 마귀가 결코 어리숙지 않아요. 마귀가 엄청 스마트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에 이 표본으로 딱 삼아서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증하게 하죠. 내가 11조를 철저히 하고 헌금 새벽 기도를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다. 그거 듣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해서 다 로또 복권 사잖아요. 그러면 로또가 잘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그게 로또란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뉴스에는 이게 다 그걸 짜고 한대. 그래요? 자, 로또 맞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새거로지 안전하지. 우리 복음이 진짜 이제 나 로또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성경이 희한하게 참 연결이 되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이 성경의 연결이. 자, 그렇게 신학이 번성하면은 그 신학을 이루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또 조직이 이루어져요. 체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예. 신학이 한번 나왔다가 이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가 써야 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벨탑 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데 뭘로 만들어요? 벽돌과 역청이죠. 네.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좀 뭐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진흙을 대신해요. 돌. 벽돌은 돌을 대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청은 진흙을 대신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과 진흙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타락하는 이야기 인본주의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람의 종교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 인본주의 사상. 그게 지금 여기 이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과 진흙이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인데, 그렇죠? 예,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거 대신에 벽돌과 역청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은 그러면 뭐예요? 흙을 갖다가 육성이죠. 그렇죠? 그 흙을 갖다가 벽돌 굽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혹시 아세요? 그냥 흙 쌓아가지고 흙 그거 네모나게 만들어서 쌓아요? 이제 흙을 갖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촉촉하게 굳으면 안 되고 촉촉하게 틀이 만들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열을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은 벽돌이 힘이 없어요.
지푸라기 않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도 넣고, 지푸라기도 넣고, 그러니까 그건 출애굽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지푸라기 없으면은 그냥 맨 그걸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길 때에 이미 그런 게 넣죠. 물을 어길 때에. 그러니까 벽돌을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서 이게 벽돌 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그대로 가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 열을 가해야 경구의, 여기 경구의 굽자라고 나오죠. 굽자거든요. 굽는 거, 열을 가한다는 거잖아요. 손톱을 아주 그러니까 구워 먹는 벽돌을 갖다 가지고 손톱으로 구워 먹는 거.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그 육성에다가 열을 가한다는 것이 어떤 교육을 하거나 수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열 가한다는 거는 열을 가한다는 것은 수양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교육받잖아요.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체계를 혈과 육의 체계를 갖다가 조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이제 역청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우리끼리 오늘 목적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끼리 모이자, 모이게 하는 그 어떤 체계, 이것이 바로 역청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역청의 어떤 그 벽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것을 갖다가 역청을 통해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조직화, 이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역청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벽돌 사이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직 체계인데 성경에서 조직 체계는 뭘로 표현을 하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표현을 하죠. 계급 사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다 똑같으면은 이게 체제가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우두머리가 있고 뭐 로마군의 그 군대 쪽 편성으로 보면은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누었듯이 이런 것이 바로 체계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 벽돌과 이제 역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힘이라는 것이 종교성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사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최초의 그 집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만 할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목적이 나오죠? 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을 잡고 그 탑은 지구라트예요. 그 지구라트 그 위에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나이너스라는 그 신이 있어요. 나이너스, 그 달의 여신이에요. 그 달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잡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최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
교 시절 때 금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조항산 기도원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실내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기도해, 바깥에서. 그때는 나도 종교심이 강할 때니까 맨날 금요일마다 갔어요. 한겨울에 눈이 와도 가요. 비닐을 하나 들고 비닐을 덮어쓰고 바깥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가기 전에 목사님 중간에 세워놓고 나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찬양한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이 찬송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찬송 불렀어요. 나는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우리 목사님 최고 박수 치면서 이게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악한 마귀의 영을 상속받아서 악한 짓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탑을 건설하면서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귀신의 이름을 내자는 이 말이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말이잖아요. 목회자의 이름을 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돈 처발 나가면서 진짜 그 설교 뭐 비싼 거 그 내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복음 방송만 내는 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도 이제 아침 일찍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 설교가 나와요. 왜냐? 복음 방송은 이미 다 찼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이름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일반 방송에다가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전하겠지. 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오늘날 어떤 식으로 실현이 돼요? 흩어짐을 면하는 운동, 오늘날 어떤 운동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다 조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역, 세골 조직. 그렇죠. 종교다원주의. WCC 운동이란 말이에요. 종교통합운동이란 말이에요. 종교통합운동. 이걸 갖다가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데예요. 월드 처치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가 바로 WCC란 말이에요. 여기 주체는 누군지 아세요? 이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황이에요. 네, 천주교에서 주동이 돼서 WCC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 교회 일치 운동, 교회 통합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 시키게 됐다는 건 자기 왕국을 튼튼히 하겠다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흩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종교통합운동은 다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흩으세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는 여기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내려와서라는 표현이 있죠.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공간 이동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오셨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심은 어떤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쌓는 것은 우리의 종교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야. 나의 죄악을,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을 없이 우리가 뭐를 이루겠다 하는 그 사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린 그 무화과 잎이 바로 그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잎이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 세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성 그거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가죽옷으로 입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종교성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일단 2시간. 예. 쉬는 시간이죠. 예.